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7편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던 많은 시간들, 젊은 날, 그리고 그 후에 평생토록 전쟁을 치르면서 정말 많은 위험을 통과해야 했던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난한 세월에 비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을 정말 무수히 평생토록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살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단순히 자신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자기 암시적인 긍정적인 마음이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함으로써 말씀에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고백함으로써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건지시며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표출된 것이 그러한 담대함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담대함,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고백으로부터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태도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와 유사한 고백을 우리는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사무엘하 22장 내용은 그대로 시편의 18편에 마치 카피페이스트 하듯이 그렇게 다시 나타납니다. 18편 시편 28절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니여 라고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나는 내 어둠 속에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어둠을 밝혀주실 것이다. 다윗이 처한 현실은 무엇입니까? 빛이 너무나 간절히 필요한 흑암의 상태입니다.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위급한 상태입니다. 대적들의 강한 공격 앞에 처해 있는 연약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빛이요 구원이시요 능력이라는 말은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어둡고 위태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해 마귀는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또 온갖 고통과 유혹과 시련 등으로 공격을 가해 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고 믿음을 거부하게 하고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어둠 속에 빠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죠.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빛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고백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사탄은 쉬지 않습니다. 정말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려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합니다. 로마서 8장 뒷부분으로 갈수록 그것을 얼마나 강력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인데. 그런 모든 요소들을 사탄은 이용하고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충동과 유혹을 집어넣으므로 우리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질문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겠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으리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그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위해 생명까지 내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거기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상황들이 2, 3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2절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과거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십조카에 넘어졌다. 이미 그러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것인지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다가오는 것처럼 가까이 왔었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은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나는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3절에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게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며 믿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실은 평생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고 그는 담대하게 그 모든 환경들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2절에서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런 것은 아주 매우 가까운 곳까지 접근해 왔다는 것이죠. 죽음이 바로 눈앞에까지 다가온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살펴보면 사울 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따르며 영원하고 진정하고 완전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 자기의 왕권을 스스로의 힘으로 세우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춤을 추며 노래하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을 듣고 성경에 그 말에 불쾌하여 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릇이 작은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그때부터 이제 혈안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을 이끌고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은 군대 중에서 뽑아낸 3,000명의 특공대를 조직하여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첩보만 들어오면 그대로 가서 잡으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정말 이제 마지막에 거의 다 잡을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가서 진격해서 붙잡기만 하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전령이 달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했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 블레셋을 막으러 가야 했습니다. 다윗의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을 치러 나갔습니다. 바로 눈앞에까지 사망의 그늘이 막 엄습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블레셋을 충동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시면서까지도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즉 곧 그들 손에 떨어져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오히려 원수들은 실족하게 하시고 넘어지고 패하게 하셨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암송한 구절들입니다. 피할 길을 내십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약속을 아멘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약속은 성취되고 현실이 됩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결정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대로 언제까지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언제나 기뻐합니다.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겠다. 무엇일까요? 대적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요. 곧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일생 동안 항상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 지파인 그가 레위 지파로 가서 그냥 성전에 상주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언제나 사모하고 그곳에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깊은 교제를 하겠다는 그런 소원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가 성소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러한 여러 가지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항상 그리워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돈을 환전하고 제사를 빌미로 동물을 파는 장사를 하는 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을 엎어버리시고 쫓아내고 채찍을 휘두르시는 이러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핑계 삼아 세상의 이득을 얻으려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한없이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제자들은 시편 69편의 9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다윗이 내 평생 내가 구하는 그것이라고 했다는 부분이죠. 시편 6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며 환난이 다가올 때 때로는 그의 두 손으로 덮어주시듯이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그리고 높은 바위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바위 위에 두신다고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 상황,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비록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죄와 싸워가면서 정말 힘겨운 싸움을 싸워갈 때가 많지만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우리도 순종하며 저마다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길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6절 말씀에서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승리하였다는 말이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승리를 주실 때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예배하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 우리 마음에 잘 새기며 항상 승리의 길로 저마다에게 맡겨진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